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9절까지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요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약속은 율법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주기를 기뻐하시는데, 이 기업의 약속은 율법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제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 또 하나님의 이 기업은 율법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이제 새겨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진리라면,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에 분명하게 밝힌 진리라면, 그렇다면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결말이 정말 허망하게 되고 불쌍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믿음에 속한 사람들만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읽어볼 때, 또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읽어볼 때, 이토록 이제 분명하고 선명한 그리스도의 은혜, 또 그리스도의 계시, 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떠나서 율법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구나, 이런 사실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 복음보다는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고 이것이 팩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이제 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복음이 주는 이 자유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율법 아래서 또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된 이런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 율법을 쫓아가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이제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하고 또 이 은혜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또 행복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사람들보다는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선동에 속아서 율법을 따라가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에서 경고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게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 책임을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기는 이제 이런 이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행위가, 율법의 행위가 일이라도 포함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순전히 나의 공로인 거고, 그것은 바로 이 삭수로 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결코 나의 어떤 노력과 애씀과 어떤 율법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이 은혜에 이제 율법 행위를 더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은 이제 율법주의화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2절인데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좀 읽으면서 로마서와 함께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왔다. 그리고 아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이제 율법이 들어왔는데, 이 율법은 오히려 범죄를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죄를 억제하고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범법을 더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당뇨 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당연히 이제 단 것을 먹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약을 이제 처방을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의사 앞에서 네, 제가 단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네, 의사의 이 처방에 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대답을 하고서 이제 병원을 나오는데, 이 병원을 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 것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단 것이 더 땡기네. 이런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네. 그래, 내가 뭐 의사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네, 했지만 내가 의사 말을 듣나 봐라. 그러면서 오히려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사탕을 사서, 캔디를 사서 하나를 까먹으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 무엇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 율법이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정욕을 자극해서 오히려 죄를 더 짓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해진 것은 오히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또 이 죄가 왕노릇하니까 충분히 이 괴롭힘을 당하고 이 율법의 이 저주 아래 신음하다가, 정말 나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해방자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저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 주십시오. 저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방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1000번, 10,000번 암송한다 할지라도 이게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율법이 죄의 정욕을 더 자극해서 나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끔 만들어서 더 비참한 이런 처지로 몰아넣는, 이것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나서 거기서 완전히 나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단 일이라도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오만한 마음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항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지경까지 율법을 통해서 나를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작용을 충분하게 느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요거 한 가지만 이게 해결되면 내가 더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아직 로마서 7장의 진정한 그 의미를 아직 깨우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바로 우리를 그 이 후견인 아래서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실 때 되었다라고 하실 때까지 그 율법이 나를 지지고 볶는 거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이러한 로마서 8장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에 대한 완전한 희망을 버려라. 그래야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신다. 이것을 이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더해진 것은 이렇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경험하고 율법의 저주에 더 깊이 있게 이 저주를 받아서 나에 대한 완전한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제 십자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이것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배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네가 정말 이 악덩어리이기 때문에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을 때, 오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은 어떤 뭐 이론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영생에 이제 이르게 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한 결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영생의 삶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 안에서 실제화될 때 영생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약속에 참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좀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약속에 참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믿음이 오기 전까지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계시되는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서 후에 계시될 믿음, 이게 이제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페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이냐,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아니에요. 정관사가 사용된 믿음입니다. 이것은 확정적이고 특정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에 계시될 믿음이라고 하는 이제 이 구절을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정관사를 사용해서 더 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은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좀 단순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자기에 대한 모든 소망이 끊어진 다음에 주어진 거거든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저기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로 자기의 몸에서 날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자부터 계획하신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이 대속, 또 영원한 이 구속을 이제 이루실 것과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바로 이 온 세상 나라의 주인이신 바로 주님 아도나이, 바로 아도나이신 바로 그리스도,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은 거거든요. 아멘. 우리 또한 이제 이렇게 바로 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자 하나님,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받으신 이 세상 만물의 정말 주님이신 이 주님과 함께 세상 나라를 상속받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약속을 주실 것을 언급하시죠. 그리고 이제 23절에서는 이제 정과사를 사용해서 이제 그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이 사람들을 가둬두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황금 세 구절을 우리가 이 세 개의 구절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 세 개의 구절을 우리가 통과해야 이 세상의 주제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아도나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유업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제 안내해주는, 인도하는 초등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율법의 이제 기능과 역할은 이제 끝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또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감당하고자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바로 하늘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옳도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하나님 믿는다, 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는다, 이제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관사를 사용한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속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성도들이 받았던 그 의보다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완성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더 나은 의, 더 탁월한 의, 더 우월한 의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대의 전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이루신 거죠.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약속된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은 이제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신득이의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 가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또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단순히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고요. 또 구약 성경의 하나님 이 정도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에 참여하게 해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이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으며 이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하늘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이 주인이시고 주제이신 아도나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바로 이 세상의 후사가 되는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속의 완성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의를 얻고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여러분은 율법의 의를 받기를 소망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구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이 율법이 주는 이 의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완전한 이 구속의 역사를 이제 부인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였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완전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이런 길을 열으셨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동물의 피로 드린 제사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경고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런 경고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경고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하고 히브리서는 함께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왜냐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문맥과 이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새롭게 소개하고 있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구속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이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완성된 구속 사역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합하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또 뭐냐면 이렇게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 이제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식 표현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뒤집어 쓰고 나오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뒤집어 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죽고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그리스도를 뒤집어 쓰고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 하늘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그리스도로 뒤집어 쓴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늘의 그리스도와 같은 하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정말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뒤집어 쓴 이런 사람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뒤집어 쓴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이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리스도 합하는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뒤집어 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가 이제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 죽음 속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번역된 단어인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은 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며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나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제 큰 어마어마한 이제 은혜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소중하게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계시를 떠나서 율법을 쫓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떠나서 율법을 쫓으려고 했냐? 이거를 같은 가치로 매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율법을 같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정말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고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율법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영의 직분이 아니라 정죄의 직분이다, 이제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화된 우리의 좀 신앙을 정말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 속에 연합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믿음으로 합한 사람은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연합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럴 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나가게 되고 영광으로 영광에 나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의 이 정죄의 직분에서 이제 해방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살려주는 의의 직분, 생명의 직분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게 될 때 우리는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와서 하늘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하여 장래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는 이런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